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시는 분이 쓴 임재 체험이라는 책에 보면 영국 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국 귀족은 88살까지 생을 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고 귀족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살았던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70년 정도가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능력에 어울리는 일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그가 평생 동안 했던 일은 반점생쥐를 기르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반점생쥐는 다른 생쥐보다 좀 더 귀엽고 가격이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을 때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지위와 그리고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평생을 반점생쥐를 기르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귀족이 내가 왜 반점생쥐를 기르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일이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눈은 있으나 볼 수 없고 귀는 있으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도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또 특별히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서 속이 좀 많이 답답하고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말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 조금만 또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반복하며 합니다. 음란물에 빠진 사람은 계속 봅니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계속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내 삶에 말씀이 부딪히게 된다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 첫 발을 내디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반점생기를 기르는 귀족은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88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평생 반점생지를 기르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이 반점생지를 기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반점생지를 기르는 귀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반점생지를 기르는 자나 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살았던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카운트해 주십니다. 그것 숫자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카운트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전혀 없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그렇게 모양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A.W. 토저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가 왜 나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죄가 나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죄가 나쁜 이유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면에서 죄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어리석은 판단을 동반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판단이 있어야지만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어리석은 것으로, 의는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선택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선택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복종,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이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도 행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이 순종의 차이는 그 출발이 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고집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러면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꾹 참으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꾹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꾹 참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은 처녀인데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내 본성을 꺾고 또 꺾어서 순종할 때 그때 나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역의 열매도 순종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하나도 예외 없이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은 그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순종으로 행동할 때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 순종의 길을 걸어 오셨던 그 모든 일이 그 순간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그 일들은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 욕망,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올 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다 육적인 일입니다. 모양은 그렇듯 할 수 있으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은 다 육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6일은 내 원함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주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에 있는 동기는 세상에서 할 때와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자아를 드러내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나를 꺾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꺾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꺾는 것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므로 그 상황을, 그 말씀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해서 진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내 고집이 꺾이는 것입니다. 내 원함이, 내 계획이 꺾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때 그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자신을 꺾으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멕시코 선교사님 김윤상 선교사님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24일 동안 혼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 시기에 선교사님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본인이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사탄은 뒤에서 이 선교사님을 참소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쭉 펼치고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계속 참소를 합니다. 엄청 참기 힘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가 나중엔 그것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시 마주하기 싫은 그런 공포를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꺾는 시간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시간만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의 자리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꺾고 살았던 그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시간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는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권위를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천군 천사가 엎드리고 사단 마귀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가득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점생지를 기르나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좋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즐겁고 그 기도가 힘이 넘쳐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반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반사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내 계획을 꺾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딪히게 되면, 내 의견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만나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꺾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꺾으며 살아갈 것인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살아갈 것인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걷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내 의견이 다를 때 나를 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